오늘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서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어떤 증상, 체험들이 나타나진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폭적인 지배를 받는다.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갖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는 좀 다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31절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이 아니고 성령을 충만케 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부사레를 같은 자도 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부사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그를 온전히 지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공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재능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능은 성령이 그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그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34절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해서 오홀리압은 성령이 감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한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또 역사는 성령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심,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아예 내 마음에 임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이고, 이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하고 성령의 충만은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충만.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아예 내게 부어져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심,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조금 다르다 하는 이야기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으로 세례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이미 부어진 성령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전폭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는 하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기도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 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관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스데반 같은 자는 집사이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떠나지는 않아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걸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이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주인은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잘못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어떤 누구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만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를 행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다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게 성령 세례받은 자와 성령 충만받은 자의 차이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이 충만받아서 능력받아서 일하다가 이단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를 지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받은 것은 다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걸 원해야 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아니고 성령만 충만하면 얼마든지 잘못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했는데, 사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술이 취한다는 것은 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냥 자기 정신이 아니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져 놓고, 나 잘 걸어가고 있는데 땅바닥에 올라와서 나를 때려버렸다고. 자기가 넘어져 놓고. 그게 뭐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냉장고 열고 냉장고에다 실내해 놓고, 우리 집 언제 화장실에 자동 센서 불 달았냐고. 저녁에 화장실 갔는데 불이 켜지더라고. 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술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 성령이 계속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겠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돼요? 어려워요? 뭔 반응을 해야 안 되면 또 가르칠 것이고 이해가 되면 그만 넘어갈 것이고. 이해돼요? 안 돼요? 참 쉽게 가르친다고 나는 가르치고 있는데.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이 내게 부어짐이에요. 부어짐. 내가 완전히 성령에 젖어버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그냥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뿐이고 주인은 여전히 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임해서 나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리고 갖가지 은사를 주어서 은사를 행하게 한. 그러니까 주인은 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니까 가서 병 고쳐주고, 병 고쳐주니까 나 뭐 좀 줘.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병 고쳐주고 뭐 달라고 해요? 줘도 마다갈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은사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니까 은사 가지고 병 고쳐주고, 고쳐줬으니 나 뭐 좀 줘. 나 옷 한 벌 사줘. 나 신한나 사줘.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죽을 대로 끌고 가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사람이 총으로 빵 쏴서 한 번에 죽으면 쉽다니까요. 근데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어떻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만 받을 수도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를 갖고 행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갖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 가지고 자기를 위해 하나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네?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은사가 나타나면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기만 섬기라 하고,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 섬겨라. 그래, 부지런히 나한테 와서 절하고 나한테 와서 채물 갖다 바쳐라 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예? 이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를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는 보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보다는 좀 못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더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 자, 성령이 내게 부어지려고 하면 내가 깨끗해야 되겠죠. 성령은 거룩한 성령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질 않아요. 임하지를 않아요. 죄가 있는데 죄에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도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알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사렐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오홀리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얻었겠지만, 그러나 어째요?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죄악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측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철저하게 회개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충만은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전히 주인은 나다고. 주인이 나이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지난번에도. 그 말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들은 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날마다 나를 그 성령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일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옵소서.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나를 내어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데 성령님이 임의로 그냥 알아가지고 막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그걸 배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내가 또 사단에 미혹되어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 조금 편안하고 한가하면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 돼.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알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바른 거지, 사실은 머리에다 물을 좀 부어야 돼. 아니, 더 다르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푹 잠겨버리고. 알았어요? 그게 세례니까. 예,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성령에게 푹 잠겨버려. 이게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말씀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이 한 12사람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그냥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무엇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이처럼 간절히 정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우리가 특별사역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사용했는데 특별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특별사역이고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것이 특별사역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하는 것은 일반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반 사역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특별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 사역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냥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하는 것이고 특별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일반 사역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전도하고. 근데 그게 좀 다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마음을 감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째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온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보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죠. 근데 19장에 보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해서 오직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예.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 남을 돕고 협력하는 것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된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로 인도함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 없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알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케만 해달라, 그냥 은사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예. 한번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능치 못할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요? 뭐든지 다 능하게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이쪽에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부르짖어야, 날마다 시간마다 부르짖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그냥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냥 믿으면 그냥 다 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부르짖자. 날마다 부르짖자. 무엇을 위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